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보면 하루도 힘들 때가 있고, 한 해 한 해 살아보면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찾아보면 많지를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70억이 넘는 사람,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몇 개 있어도 모자랄 것이다. 제한된 지역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확하게 누구에게 꼬집어서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나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각자 자기에게 해당되는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더 크게 겪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가 다 왔기 때문에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만큼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통제받은 나라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이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어제 동아일보 일면 기사의 큰 제목이 이렇습니다. 반도체, 경기 침체, 한파, 삼성전자 영업이익 32% 다운. 화살표가 아래로 꺼져 있었습니다. 32%. 이 제목 밑에 덧붙여서 작은 소제목이 있었는데요. 글로벌 수요 급감속 어닝 쇼크, 미 대중 중국을 대하는 말이죠. 대중 수출 규제 조치도 변수, IMF 내연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내년의 경제도 하향 경제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 어려움을 크게 겪느냐 적게 겪느냐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심리적. 같은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표현하는 것이 다르고 그것을 겪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지만 다분히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카페인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뭐가 안 와요? 잠이 안 온다. 정말 그럴까?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0명을 모집단으로 만들어서 100명에게는 커피를 3잔 마시게 하고 잠을 재우고 100명에게는 우유 석 잔을 주어서 마시게 하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런데요, 우유 3잔 마신 사람들 100명은 너무 잘 잤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잘 잤다. 커피 3잔 마신 사람들 중에 65%는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했고 17%는 간신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했고, 그리고 18%는 날밤을 새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커피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하는 카페인을 완전히 제거한 커피였다는 사실이고, 우유에는 오히려 잠을 오게 하는 카페인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적으로 생각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유 석 잔, 커피 석 잔,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온다 하는 생각 가지고 보니까 65%는 잠을 설치고 아예 18%는 한숨도 못 자고, 그 다음에 17%는 조금 자고, 우유 석 잔 마신 사람들은 다 잠을 100% 잘 잤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카페인이 우유에는 들어있었는데 커피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부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각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절망적인 생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약 3년 동안 계속됨으로 결국 가져온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크게 부각되어져서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 경제 위기잖아요. 물론 만남의 위기도 왔습니다. 만남의 위기가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 위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 경제 위기가요,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오는 위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위기가 많은데, 이 생각의 위기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 들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현금 보유합니다. 그리고 돈을 안 씁니다. 돈을 쓰지 않으니까 구매가 안 되잖아요. 판매가 안 되니까 공장의 가동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동률이 줄어드니까 인원을 내보내든지 작업 시간을 줄이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수입이 적어지니까 이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있는 사람 쓰면 욕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어져서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위기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IMF라는 위기가 상당히 우리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만 잘 극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위기에 보면은 항상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기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기가 꼭 경제 위기만은 아니죠. 예. 그러나 대부분 어떤 다른 위기가 왔을 때에 사건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생명의 질병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경제적 위기로 같이 이어집니다. 대부분. 이런 유형의 삶이 지속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겪는 위기와 적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야 되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학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빚을 많이 지어놓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부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왜? 돈을 못 갚으니까. 그 빚이 남편이 지어놓고 간 빚인지 아니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몇 년 됐는지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는데 남편이 돈을 벌어 오지를 못하니까 빚을 졌는 건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요소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왜? 선지자 학교를 다녔으니까. 선지자 학교를 다녔으니까 돈을 제대로 못 벌었겠죠. 어쩌면 빚을 내서 다녔을 수도 있잖아요. 설상가상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빚을 더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도 신실한 선지자 학교에 다니다가 남편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가족들은 어지간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질 수밖에 없고요. 신앙이 돈독해질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도 대구에 있는 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49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조금은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하루 있다가 친정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4일장을 하고 어머님은 3일장을 했기 때문에 같은 날에 장례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 셋인지 넷인지 그렇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녀들과 그 아내 된 사모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했을까?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이런 엄청난 시련이 한꺼번에 다가올 때에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주일 광고란에 지난주 광고란에 사모님이 감사하다고 교회에 떡을 제공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까무라쳐도 몇 번 까무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했다는 그 사모님의 넉넉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목사했는데 남편이 목사인데 무슨 돈을 벌어놓고 갔겠어요? 부모님이 물론 재산이 있어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적으로 겪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 중에 담임 목사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는 가운데 오늘 주인공인 선지자 학교의 제자와 같은 한 제자와 같은 이 제자의 아내와 가족 두 아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의 내용을 보면 어쨌든 대부분이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따라다닙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돈이 있는 곳에 심지어 죽음까지 나타납니다. 돈 때문에. 그러나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견디어내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보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쓸 돈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의 미망인에게는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돈 없는 것 때문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신학교 가서 앞으로 선지자가 되려고 신학 수업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학교 신학생의 부인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느냐? 우선은 이 미망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불만 섞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앞에서 아마도 땅을 치며 통곡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들 다 잃게 됐다. 종으로 가게 됐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큰 소리로 땅을 치며 선지자에게 하소연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답답한데 부르짖지 않을 수 없지요. 급한데. 예수님도 너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는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뭘 찾겠어요? 그런데도 미련스럽게 안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곁에 두고도 안 찾습니다. 다른 거 찾아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망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종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찾은 겁니다. 목사 찾아가서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목사 돈 있습니까? 물질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준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던 그것이 바로 선지학교 생도의 가정이 회복하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뜨겁게 간청하는 신학생 부인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자초지종을 다 듣고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는 먼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냐?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빚 때문에 두 아들이 팔려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된 것은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졌고 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반응한 거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 아이고 선지학교 다니고 신학교 다니기 잘했네. 하나님 없는가 봐. 하나님 계신다는 왜 그러노? 별의별 소리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노? 남편 죽고 꼴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역대하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할렐루야.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 끝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내가 잘할 때 개입하면 지가 잘해서 된 것으로,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둔갑을 하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두 발 두 손 다 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못 갚아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고 와서 하소연하고 있는 여인에게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있는 게 뭐라고요? 기름 한 그릇. 그 기름 한 그릇 판들 돈이 얼마나 되겠으며 그거 팔아 빚 갚을 정도 되면 벌써 팔아서 갚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네가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아니 한 그릇 담아 있는 그릇이 있는데 뭐 비우기는 뭐 다른데 또 묻으면 오히려 기름이 줄지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따라서 하겠어요? 솔직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생도의 부인이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집에서는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 전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 한 그릇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많은 것 중에 한 그릇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름 한 그릇 대단히 큰 겁니다. 그런데 부어라? 그 그릇 빌리다가 부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늘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크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없을 때 역사하십니다. 나의 무능함을 알 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에 선지자가 제공한 방법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누구도 쉽게
따라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도의 부인은 자기가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는 나름대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도가 그대로 일러준 대로 진행했고, 그렇게 그릇을 빌려다가 놓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는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계속 기름이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보고 야, 그릇 더 갖고 와 라고 하는데 그릇 다 갖고 왔는데요 하는 순간에 기름이 떨어졌더라. 할렐루야. 이런 기적과 이적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체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애구방 앞에 서 있던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은 손에 있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 지팡이가 애국 군대를 물리쳤고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린 가끔 기도를 합니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부족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바 된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등화처럼 나라가 위기를 처했을 때에 큰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 청소년이 가진 물맷돌 하나에 나라가 완전히 역전이 되잖아요.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늘 우리가 접하는 것이지만 어린아이 1인분 도시락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가 4,000명을 먹이고도 부스러기가 7광주 남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작은 것에 역사하느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서 당신을 섬기게 합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내려진 처방, 기름 한 그릇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지금 있는 것이 뭐냐?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 요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같은 내용물인데도. 요것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이 내게는 전 재산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게는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그로 인해서 역사한 결과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기적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 영적 지도자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에는 이것밖에 없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에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만 보입니다. 정작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없는 돈만 보입니다. 있는 기름은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비로소 기름이 보였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그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을 갖고 오라고 했고 그릇을 빌리다가 부으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 기근이 찾아왔을 때 길르앗에 기거하던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사 선생의 선지자의 스승입니다. 요단강 거리 시내가에 숨어 지내서의 시냇물을 마시라고 했는데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그 시내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거리 시내에 말랐을 때 또다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갔는데 성문 앞에 다다랐을 때에 나무를 줍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에게 부탁하기를 먼 길 왔으니까 목이 마르지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나를 마시게 해라. 그래서 물을 떠러 갑니다. 이 여인이 나무 줍다가 말고 가는 그 여인을 향해서 뒤 물하고 또 일러주는 거 아니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 가져온다. 그때의 이 여인의 대답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가루 한 점,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게 마지막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먹고는 죽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 선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기는 하지만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가지고 오너라.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글쎄요, 여러분은 뭐 선해가 그런지 모르 저는 욕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 않으세요? 이분 정신 있나 없나 지금? 아무리 선지자, 아무리 목사지만은 안 그러겠어요? 지금 분명히 떡을 구워서 마지막으로 구워서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그 떡을 가져오래 먼저. 그런데 이 여인도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가져옵니다. 그 가져온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함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더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능력의 주님임을 많은 사람에게 증명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은 결단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환난이 아니라 큰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을 하였더라. 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 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 것 같을까요? 모든 일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았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걸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유는 인내를 만들어 주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천국 갈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며.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곤란해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회복이 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라 여겨지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좀 더 열심을 내십시다. 어려운 시기를 내 힘으로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을입니다. 열매를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